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말씀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최근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 사회 주인의 그리고 종의 개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 아무리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종을 따로 칭찬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 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완수일 뿐 결코 주인에게 어떤 공로를 주장하거나 특별한 보상을 받거나 종의 가치를 입증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면서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종일 일했으니까. 그러나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일을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제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 종일 수고하여 일을 하여 너무나 피곤하지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을 수종 들고 주인을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야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농사와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식사 준비와 수종 드는 일까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지만 당연하게 여길 뿐
주인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충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이 왜 그렇게 겸손하게 주인에게 충성할까요?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춘천침례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깁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72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그 세월 속에서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춘천침례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셔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여러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교회의 세부적인 파트의 일들, 여러 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 10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우리 임덕일 집사님께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원고를 다시 한번 보면서 빠진 부분이 없을까 혹여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세하게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분명히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고에 있는 약 10줄의 여러 사역들에 관한 여러 세부적인 일들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세세히 다 언급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동력자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에 빠지냐면 내가 수고하여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나는 당연히 나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날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시험의 늪에 빠져서 섭섭함과 무기력함의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하여 일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땀 흘림과 수고를 주님이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고 사역하시기를,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종이 그렇게 주인에게 무작정 헌신하는가? 제가 이유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종의 제도는 노동을 착취하는 그릇된 제도가 아니라 기근이나 가뭄 때 살 길을 열어주는 구제 제도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종으로 받아주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기에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인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며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가운데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인간의 짧은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춘천침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여러 사명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막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형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인 1역을 담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으로 1인 3역을 감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1인 5역, 1인 7역까지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한 그 일들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 있으실 수도 있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땀 흘림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함으로 시험을 여러분들이 약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타성에 젖어서 소극적으로 봉사나 헌신에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찬송가 323장 3절의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23장 3절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헬라어로 둘로이 아크레이오이 에스멘. 여기에서 무익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크레이오이는 문자적으로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의 진짜 무게는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주인에게 어떤 공로나 보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과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애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에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